신령과 진리로.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찬양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것인지, 우리가 이 상황을 겪으면서 정말 온몸으로 느끼고 뼈저리게 느낍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다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만 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사랑뿐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그 사랑을 채워주시옵고 우리를 그 사랑으로 안아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주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살아낼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시고 나의 삶의 모든 이유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고백할 말이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하시고, 또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보듬어안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어루만지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온전히 주님께서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이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네,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정결케 하시며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광야를 지나는 것처럼 황폐하고 앞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나 홀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거기로 이끄시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기 원해서, 내가 그래야 내 믿음이 살아나고 내가 앞을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갈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 길을 찾을 수 있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찾고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그 말씀 앞에 엎드러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바라보기 원합니다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이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 시온이치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그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의 삶에 새겨져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만 예배를 주관하시고 주님께서만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에게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37장 6절부터 11절 그리고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37장 6절부터 11절까지 그리고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제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아멘. 샬롬. 여러분, 코로나 가운데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나요? 우리가 이렇게 무더위 가운데 있었는데 어느덧 무더위는 다 사라지고 지금은 좀 선선한 바람이 부는 계절이 되어버렸습니다. 코로나로 함께하지 못하는 그 순간 계절이 바뀌는 그런 시간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음을 믿고 그 코로나와 우리가 만나지 못하지만 이렇게 만남에 감사할 수 있는 청년부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어느덧 창세기 말씀이 37장을 설교하는 차례가 왔어요. 창세기의 말씀을 들은 지 벌써 37주가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보면 이제 어느덧 8월이 지나서 이제 9월이 되었죠. 9월이면 이제 곧 있으면 또 올 한 해 2020년이 끝나게 됩니다. 남은 2020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정말 온전히 믿음 가운데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 말씀도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을 지나서 이제 새로운 세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 37장에 등장하는 요셉, 그 요셉의 얘기가 이제 막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야곱은 그의 자손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인가요? 우리가 수많은 설교를 들어서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 설교 가운데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약속하신 그런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이 야곱이 드디어 정착을 하며 살기 시작했어요. 근데 반면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36장의 말씀을 보면 에서는 이 축복된 땅이 아니라 자신이 살기 편한 세일 땅에 정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측면에서는 사람들이 많은 이 가나안 땅보다는 어쩌면 세일 땅이 정착해서 살아가기는 더 편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야곱은 그 땅,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죠. 이미 수많은 이방 족속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 가운데 이 야곱은 그 약속을, 그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 땅을 성취하고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약속의 땅에서 그는 가족들과 함께 자신의 사랑 그리고 자신의 부를 늘려가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그 요셉에게도 많은 사랑을 부어주고 있었죠. 정말 사랑을 요셉이 듬뿍 받고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우리 오늘 37장 3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아멘. 요셉에게는 이 야곱, 이제 37장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고 삶을 시작하는 하나님과 동행한 그 야곱이 등장합니다. 그 야곱이 채색 옷을 지어 입히는데 12명의 아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요셉에게만 그 옷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만 채색 옷을 입었으니
10명의 그의 형들은 얼마나 시기가 났을까요? 형들이, 이 나이 많은 형들이 이 아버지 이스라엘이 특별히 요셉만 사랑하는 걸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그 특별한 사랑 때문에 이 요셉은 가족 안에서 형제들한테 왕따를 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무슨 얘기를 하냐? 눈치 없는 이 요셉이 오늘 6절과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형, 내 꿈 얘기 한번 들어봐. 그렇게 꺼냈는데 뭐라고 하죠? 이어서 밭에서 우리가 곡식 단을 묶고 있었어. 추수를 하면서 단을 묶고 있었는데 내 단은 우뚝 섰는데 형들의 단은 내 단한테 절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17살의 청년 요셉이었어요. 근데 채색 옷 입었지, 아버지 사랑 듬뿍 받았지. 형들이 지금 이 얘기를 들었는데, 야, 그러면 내가 너한테 절한다라는 소리야? 지금 그런 꿈을 꿨다고 지금 나한테 자랑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7살이 이렇게 철없는 얘기를 하는 거 참 쉽지 않아요. 이런 철없는 야곱, 철없는 요셉이죠. 철없는 요셉, 이 요셉에게 형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8절에 보면 네가 진짜 우리의 왕 노릇을 하려고 하냐? 네가 정말 우리한테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거야? 이 형들은 요셉의 꿈 얘기를 듣고 더 화가 났어요. 가뜩이나 미운 털 박혀 있는 애인데 이런 꿈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형들을 더 자극하는 거예요. 근데 형들이 생각했을 때는 진짜 야, 요셉 이거 아버지 백 믿고 너무 막 나가는 거 아니야? 야, 아무리 아버지가 얘를 사랑한다 해도 얘가 장자는 아니잖아. 혼 좀 나야겠는데? 이런 생각을 해야 됐을지 몰라요. 그런데 얼마의 시간이 또 흘렀어요. 흐르고 나니까 요셉이 또 꿈을 꾸고 그 꿈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요셉이 뭐라고 하나요? 지난번에는 곡식 단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해와 달과 별, 이걸 이야기를 하죠. 해와 달. 우리가 보통 태양, 이거는 가장 중요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그리고 높은 왕을 상징할 때 사용을 많이 하죠. 근데 해와 달이 나한테 절을 한다. 가족에서 해 누굴까요? 바로 아버지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달, 어머니, 자신의 어머니 레아 혹은 라헬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리고 나머지 11별 누구죠? 자기 빼고 나면 11명 남는 형제들. 그 형제들이 뭘 한대요? 자신한테도 절을 한대요. 그래, 형들이 나한테 절하는 거, 그래, 얘가 좀 아버지의 사랑을 특별하게 받아서 내가 좀 우월하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해와 달이 절을 한다? 이거는 당시 근동에 있었던 그 어떤 문화적인 그 상황 가운데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위계 질서를 무시하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절을 받는다? 이러면 정말 큰일이 나고 버릇이 없는 사람으로 찍히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렇게 버릇없이 구는 아들 이 요셉을 꾸짖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를 단단하게 혼을 내죠. 왜냐하면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여기서 이러고 있는데 밖에 나가서도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다면 정말 큰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야곱이 이 요셉을 꾸짖고서 뭐라 그래요? 다시는 그러지 말라라고 혼을 냈는데 혼낸 게 끝이 아니라 이 아버지 이스라엘의 행동이 되게 독특해요. 우리 1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아버지가 이 요셉이 하는 꿈 이야기를 막 꾸짖었어요.
너 그런 얘기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돼. 형들이 너한테 저라고, 아버지가 너한테 저라는 게 그게 말이 돼? 라고 막 꾸짖었는데 마음속으로는 자꾸 꿈 얘기하는 게 뭔가 있는 것 같아서 마음속에 그걸 간직해 두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야곱이 이 이스라엘이 옹졸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여러 번 지금 이런 일이 있다는 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는 어떤 사인임을, 특별한 사인임을 그는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은 그 아들의 그 삶에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단단히 혼을 내고 그를 가르칩니다. 그러나 분명 이 야곱도 이 요셉에 대한 기대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이런 이 요셉은 불성실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그 기대만큼 정말 성실하게 그 모든 일을 해 나아갔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 창세기 앞에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이 자신의 형들과 같이 양을 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요셉이 형들이 농땡이 치는 걸 아빠한테 일러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농땡이 같이 피면서 아빠한테 이를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아버지와 떨어져서 양을 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양을 제대로 치지 않고 농사를 하니까 아버지에게 와서 형들이 일을 제대로 안 해. 자꾸 놀아. 이렇게 일렀다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더 미운 털이 박혔을까? 아버지한테 진실을 얘기했어요. 근데 그 진실이 형들을 통해서 자신한텐 미움으로 다가오는, 그러나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진실만을 얘기하는 요셉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실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그의 삶을 살아나가던 요셉, 그가 얼마나 진실하고 아버지 앞에서 성실한 아들이었냐, 우리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께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아멘. 아버지가 이 청년 요셉에게 심부름을 보내요. 근데 가까운 동네도 아니고 세겜이에요. 세겜. 며칠을 걸어가야 돼. 못 가도 하루 이틀은 가야 되는 그런 거리예요. 그런 거리에서 갔다 와.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무탈한지 가서 보고 나한테 와서 얘기해줘 라고 얘기해요.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까? 가서 며칠 거리를 가서 야 형들 잘 있나 가서 보고 그 안부를 나한테 좀 전해줘. 그러면 왜 나 시켜? 나 시키지 마. 이랬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요셉이기에 어떻게 얘기해요? 예 아버지 제가 다녀올게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15절부터 17절에 보면 그 요셉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형들을 찾아가는 장면이 나와요. 요셉이 형들을 세겜 땅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방황을 해요. 세겜 땅이 넓으니까 형들이 어디선가 양을 치고 있겠지. 그러고서 막 찾기 시작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묻죠. 너 왜 이렇게 두리번두리번거리고 방황해? 무슨 일이야?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이 요셉이 우리 형들을 좀 찾고 있는데 양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사람들 여기서 떠났는데 도단으로 그 사람들이 간다라는 것 같았어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생각해 보세요. 이 도단으로 간다라고 얘기해 주는 이 사람도 참 대단한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봤을 때 얼마나 절실하게 자기의 형들을 찾았기에 이 사람이 요셉에게 가서 형들 찾는구나. 그 사람들 도단으로 간다라는 것 같았는데 라는 얘기를 해줄까요? 그러고 이 요셉은 그 얘기를 듣고서 도단이라는 땅까지 또 걸어가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수준에서 보면 세겜 땅까지 막 열심히 와서 형들 찾아봤는데 없어. 주변에 어떤 아저씨가 오더니 니네 형들 도단으로 갔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집에 또 다 막 가고 아버지 저 왔어요. 형들은 형들 도단으로 갔대요. 끝이야? 라고 얘기를 했겠죠. 근데 사력 있고 성실한 이 요셉은 어떻게 해요? 도단으로 갑니다. 도단으로 가서 자신이 힘든 거 그런 것보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거, 아버지께서 나에게 형들이 어떻게 지나는지 보고 나에게 얘기해 달라, 그 말을 수행하기 위해서 정말 성실히 그거를 해내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게 그런 요셉이었기 때문에 아버지 이스라엘의 눈에는 그가 더 사랑스러워 보였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랑과 반대로 형들의 눈에는 진짜 눈에 가시 같은 존재야. 쟤는 진짜 몸을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런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 먼 길을 또 걸어서 형들을 만나러 갔어요. 근데 형들을 만나러 간 그 자리에 요셉을 맞이하는 것, 저 멀리서부터 요셉을 봤을 때 요셉을 맞이하는 건 형들이 막 두 팔을 벌려서 막 뛰어오는 게 아니라 저거 꼼쟁이 오네, 꼼쟁이. 저거 어떻게 하지 저거? 야 죽이자 저거 진짜 집에 있으면 화만 낼 것 같아. 쟤를 어떻게 해서 우리가 없애버리자. 이런 그런 모략을 통해서 그가 죽음의 위기에 다가가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형을 통해서 그가 죽음에서는 면제함을 받아요. 그 요셉이 도착해서 형들에게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있나요? 우리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도착했는데 형들이 막 안아주고, 그래 네가 왔구나, 야 아버지가 뭐 도시락 준 건 없어? 맛있는 거 없어? 이게 아니라 왔어? 이러고서 막 요셉을 잡아서 그의 옷 벗어봐, 야 고생해서 땀 냄새 나지. 이게 아니라 막 옷을 막 갈기갈기 찢는 거예요. 그러고 어떻게 해요? 우물에 그를 던져 넣죠. 당시 우물은 뭐 50cm, 1m 막 이런 깊이가 아니에요. 엄청 깊은 그 우물을 자신이 걸어 나오지 못할 그곳으로 그 요셉을 던져버려요. 이렇게 형들은 자신이 받지 못한 거, 자신이 얻지 못한 그 채색 옷을 갈기갈기 찢어버리면서 자신이 받지 못한 그 사랑에 대한 그 분풀이를 하고 있었을지 몰라요. 반면에 이 요셉은 그러한 과정 가운데 아무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러한 고통 가운데 분명 요셉의 신음소리나 요셉의 어떤 불평, 불만이 기록돼 있을 법도 한데 성경의 기자는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자신의 채색 옷이 찢겨진 것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 혹은 자신이 왜 이러한 일을 당해야 되는지 그에 대한 불만들, 그 어떤 것도 표출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는 그 옷이 찢겨지고 그가 그 구덩이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고 그의 성실함과 신실함으로 그는 하나님과 독대하고 있었을지 몰라요. 혹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요셉의 성향을 봤을 때 그건 있을 수 있어요. 형들 이렇게 해서 나 집에 가서 아빠한테 다 얘기할 거야, 요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요셉은 그 어떠한 불평도 불만도 하지 않아요. 나중에 이 창세기 45장에 가서 그가 고백하는 걸 보면 이 모든 일이 당신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일이었다라는 걸 고백하는 그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러한 걸로 미루어 보아서 요셉은 자신의 상황에서 불평하기보다, 불만을 표출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그 뜻을 물으며 살아갔던 사람일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있었던 채색 옷, 그 옷이 찢겨졌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자신이 갖고 있었던 아버지의 사랑, 세상이 주는 특권, 그런 모든 특권들, 내가 가질 수 있는 어떠한 혜택들이 끊어졌다라는 걸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는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사람이 되었어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그에게 돌아온 건 옷이 찢기고 우물, 구덩이에 떨어진 그러한 수모를 겪는 일이었어요. 만약에 내가 이 특권을, 내가 갖고 있는 이 채색 옷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을 안 당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법도 한데 요셉은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자신의 채색 옷, 그 특권이 찢겨지고 그 특권이 빼앗겨졌다 해서 불평하거나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빼앗긴 그 특권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일도 아님을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꿈, 그 꾼 꿈이 어떻게 이 꿈을 이루려면 내가 지금 이 옷을 입고 더 높은 곳으로 가야 하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낮은 곳으로 가야 하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지? 이렇게 불평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이러한 채색 옷이 벗겨졌다라는 거, 특권이 빼앗겨졌다라는 거, 슬픈 일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특권이 빼앗겨졌다, 누군가의 사랑을 받다가 그 사랑이 없어졌다, 그래도 여러분 슬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그것을 훔쳐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그 특권을 빼앗겼다고 해서 우리의 꿈과 희망 또한 빼앗기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꿈과 그 희망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다양한 길을, 가장 좋은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실하고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내가 갖고 있는 그 채색 옷이 벗겨지더라도 우리는 좌절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혹 우리한테 나는 그런 특권 받아본 적 없는데, 야 나는 집에서도 사랑 못 받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 우리 집은 흙수저야, 난 가진 게 없어. 다른 사람들 보면 막 부모님이 이것도 사주고 저것도 사주고 공부 뒷바라지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나는 그런 게 없어. 그렇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꿈, 여러분들이 꿀 수 있어요. 계획할 수 있어요. 건물주가 되고 뭐 다른 부자가 되는 거 여러분들의 꿈이에요. 하지만 요셉의 꿈이 총리가 되는 것이었습니까? 아니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그 꾼 대로 형제들이 딸게 와서 절할 거야.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전에도 그랬고 그 꿈을 꾸었을 때도 그렇고 지금 그가 팔려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팔려간 애굽에서도 그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버지에게 성실하게 대했듯이 그는 성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빼앗긴, 벗겨진 그 채색 옷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글렀어. 나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기 때문에, 나는 모든 걸 빼앗겼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의 그 모든 것을 빼앗아갔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어. 그게 아니라, 그래, 이 과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믿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통해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어떻게 그걸 아냐?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들어서 알듯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그가 더 빨리
세상의 성공의 자리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뿌리치죠. 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해야 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 감옥에 갔을 때도 그가 꿈을 해석해 줬을 때 나에게 어떠한 이득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걸 해줬고 나의 무죄함을 기억하고 얘기해달라. 그것이 다였어요. 내가 그 사람 성공시켜줬으니 나도 한 자리 주십시오. 이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시오니티 청년 여러분, 채색옷은 언젠간 벗겨지기 마련입니다. 그 벗겨짐의 시기가 언제이냐? 그리고 벗겨짐이 타인에 의해서 벗겨지느냐? 아니면 내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벗고 나아가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 우리는 언제든 세상이 주는 특권은 우리에게서 없어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채색옷은 내 마음대로 내가 입을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 채색옷 안에 있는 내 몸과 마음은 내가 준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진실함으로, 신실함으로 그걸 준비할 수 있음을 기억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그랬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십시오. 꿈과 비전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부어주십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좋은 길로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를 돕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신실함으로 진실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돕는 손길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요셉이 그러했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걸어가길 소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취업의 길이 막히고 직장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우리 20살 새내기들 학교 한번 제대로 못 가본 그런 어려움들, 그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 읽으며 찬양하며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도 같이 일하십니다.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요셉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 요셉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채색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신실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성실히 살아가겠다는 그의 마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갖지 못해서 얻지 못해서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원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비전의 그 꿈의 소중함을 기억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성실히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실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의 최선을 다해 그 삶을 살아나아갈 때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성실함 가운데 주의 은혜로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빠른 방법으로 우리의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함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